새하늘과 새 땅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는 후패 그리고 죽어가고 있지만, 흙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하기도 전에 우리의 육신은 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흙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것은 이제 육신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자, 동시에 이 죽어질 옛 땅에서 영원한 새 땅, 무너질 하늘 아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이 있는 그 나라로 이사하는 것임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과 연합과 이사라고 하는, 이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죽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우리를 절망케 하는 죽음조차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이 불안과 그 모든 공포스러운 이 세상의 변혁들 속에서도 굳굳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나 사자나 뱀은 아주 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는 광기가 다 숨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화 안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사람 속에는 다 저런 혈기가 모두 들어있지. 좋은 자극을 받으면 사람은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사람 속에서는 나쁜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서로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자 사람에게는 내가 N극이면 저 사람이 S극이고 사람이 각자 다 달라요. 그 다른데 꼭 그 사람하고 말하려면 마음에 충돌하는 어떤 게 있어.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똑같이 이 사람하고 했던 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시험 들어. 그리고 나는 또 저 사람에게 했던 얘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저 사람이 반대로 나한테 하면 내가 상처를 입어. 사람마다 그런 예민한 이 관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이 농담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래 기분 좋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농담하면 농담으로 안 받아줘. 굉장히 승질이 나.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우리의 속에 이게 분노라든가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또 지나친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건드려지는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전혀 본인이 아닌데 나는 그것이 악의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어렵게 인생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거 어떤 지나친 흥분이라든지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이제 훈련이 되어야 이게 되어지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뭐 분노 조절을 잘하거나 자기의 이 흥분 상태를 가르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조금씩.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려서 너무나 자녀들의 그 기질이나 성향을 완전히 묵사발 낼 만큼 폭력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씩 그런 텐션을 주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힘을 길러내주는 이런 것들이 부모들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두 가지 형태로 부모들이 실수를 하지요. 우리 애는 귀하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 예쁘니까 절대 누구도 우리 아이한테 이만큼도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고 부모가 다 이제 방어막이를 해줘요. 요즘 특히 하나만 키우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들 참 예쁘다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도 참 힘들고, 참 자칫하면 오해받으니까 엄마들이 다 방패막이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힘이 이게 길러져야 되는데, 나도 좀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좀 갈등도 하고 그래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면 참 힘들어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고향이에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마음의 고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나 폭력적으로 대하면 자식에게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향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참 제 딸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대화를 잠시 하는 가운데, 아버지, 나는 특별한 애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특별하니?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우습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습게 한다는 표현을 쓰길래, 야, 딸, 그 우습게 한다는 표현이 네 표현이니 걔네들의 표현이니? 그랬더니 걔네들이 말하는 걸 보면 지네 엄마 아빠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대부분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혼을 했고 또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했는데 집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23살인데 그 애들도 그 나이 또래잖아요. 23년 동안 남편이 부인한테 2년 전년, 부인이 남편한테 이 자식 저 자식 막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어른으로서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지를 않으니까 지 엄마를 말할 때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 하영이는 우리 엄마 아빠와 이렇게 대화하고 엄마 아빠한테서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엄마 아빠한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시간을 함께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야,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특별한 애라고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딸 고마워. 그런데 아버지가 너한테 뭐 어떤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니?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한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얼굴색은 하나도 안 바꾸고, 내가 너한테 뭐가 존경스러워?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엄마한테 정말 양보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고 친근감 있게 해주는 이런 남편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는 깔딱깔딱 하면서 표현을 딱딱딱딱 하면서도 다 아버지를 다 받아주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 딸에게 제가 고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주는 것과 또 아이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부모도 참여해서 자녀들을 여러 가지 경험, 아픈 경험들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험들을 해주고,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얘네들이 혼인하거나 책망을 들을 때 부모가 벌끈 끄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네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오해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관계들을 잘 부모들이 다독거리고 얘기를 한다면 자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광기 같은 것들을 잠재우고 분노나 또 지나친 흥분들을 조절하면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제가 만약에 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양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이 양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입니다. 자, 양, 나랑 사이좋게 놀자. 너 이제 내가 안 잡아먹을 테니까 너 나하고 사이좋게 놀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김경순 권사님이 양이 그래요 이리님, 나 이제 당신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하고 저한테 그냥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양과 이리가 함께 먹으려고 하면 누가 변해야 될까요? 아니, 누가 더 모험을 걸어야 될까요? 양이죠. 이리는 모험 걸 게 하나도 없어요. 양이 믿어야 돼요. 저 이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늑대 이 이리가 이빨도 다 빠져야 되고 발톱도 다 빠져야 되고 힘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양하고 이리가 한때 어울려서 이게 살아간다? 힘 있는 자가 힘을 과시하면 절대 힘없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힘 약한 자가 믿고 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리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 이런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어요. 그 뒷부분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사자는 즙 안 먹습니다. 사자는 풀 안 먹어요. 뱀은요, 흙 먹지 않아요. 뱀은 반드시 사자도 육식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게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이게 지금 비유적인 건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리의 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사자의 힘,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세상에서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먹기 위해 인생을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금을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 나는 분명히 세상에서 금 먹는 사자였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돈을 또아리처럼 틀고 이렇게 꿈꿈을 쳤던 그런 뱀 같은 인생이었다. 이걸 교회 안에 왔다면 이 옛날 옛사람의 목적과 습관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연약한 양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함께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때서야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구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얼마나 이리 같고 얼마나 사자 같고 얼마나 뱀 같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끼리 이쪽으로 뭉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 멍청한 사람이나,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사랑해 줄 수 있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에서 제가 위임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저를 미워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더 큰 교회로는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부전원교회에서 저를 올려놓았을 때도 제가 빼달라고 하고 장로님한테도 빼달라고 했었고, 수원에 있는 영광교회에서도 제 이름을 오갈 때 저 빼주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막 싫거나 제가 이 목양하면서 막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막 사람이 싫어지면 제 자신이 아마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속이면서까지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막 죽이려고 하면서 뒤에는 식칼 다 들고 이러고 숨겨놓고 겉에서는 막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당원님,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2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양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이리로 볼 때가 많지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자로 볼 때가 많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힘이 세지, 뱀처럼 꽉 또아리 들고 음큼하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결론을 이렇게 함께 먹고 사자와 뱀이 흙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힘이 세시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기 와서 막 이 바닥 청소도 해야 되고, 여기 와서 김장도 해야 되고, 여기 와서 밥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거침없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법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능력 있는 자들이 다 군림하지. 여기는 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조금 아는 자들이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제 얘기를 참 목사님 너무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딱 되면서부터 이 지역에 새로 부임을 해오는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인데 목사님 개척하셨다는데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좀 만나 뵙고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개척교회 같은 데는 조금 제가 있는 용돈에서 조금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예의 150여 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30번째 안쪽에 들어있는 중진의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섬겨줘야 될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해요. 그런데 한 3년 전에 성탄 쪽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이번에 임직식을 해요.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임시 당회장이 되어서 그 목사님 위임 투표와 장로님 임직 투표와 권사들 그 임직 투표를 제가 진행 과정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위임식이 12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위임국장이 돼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시찰장님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분은 나한테 시키고 싶으면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모든 순서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권 목사님 일 다 해놓고 왜 권 목사님 빠져?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 안 해도 돼.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괜찮아. 충분히 박수 쳐줄 만해 하고 제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해야 될 목사님들이 13명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순서를 맡으실 분들이 노예의 원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 주에 함께 짜주면서 여러 막 이렇게 순서 맞추고 그래서 장례 일정과 똑같이 겹쳐가지고 제가 예배드리고 그냥 밥도 먹고 갔던 일들이 바로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한 사람 딱 넣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노예에 자기야 학교 선배가 있고 그런데 이 선배에게 학교 때부터 거의 갑질을 당했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의 원로예요. 그래서 제가 내 순서를 나중에 넣었는데 내가 마음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무개 목사 내가 다 짰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거지만 부탁 하나 할게. 나 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을 이 순서에다 넣어. 그랬더니 나를 뻔히 쳐다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인 줄은 알아. 보기만 해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줄 알아. 그런데 그거 넣어. 그랬더니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넣으면 또 그 사람이 더 나를 기고만장 아직도 학창시절로 데려가서 나를 자기의 꼬붕인 줄 알 텐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꼬붕이 돼. 너 목사가 아무개 목사 자네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이번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님들 넘치도록 많이 세워도 당신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목사는 마음속에 칼을 담으면 안 돼. 정말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했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했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야. 선배야.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자네는 부족하지 마. 거기다 세워봐. 그러면 그 사람도 자네를 괴롭힌 거 알아. 몰라도 괜찮아. 그 사람이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관계가 좋아질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래야 자네가 한 걸음 더 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에게서 크게 배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네 하고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순서 다 짠 다음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서에서 모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본질, 모양새가 아니에요. 임직시 거창하게 뭐 할 거예요? 물론 그 교회의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아십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오해받고 욕먹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을 제가 임직 위임받을 때 그 목사님 불러서 축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 관계들이 더 지금 좋아요. 우리 노예에서요, 저를 다른 사람들이 선비라고 해요. 제가 선비 같게 느껴집니까? 아니지요. 저 선비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노예에 가서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이렇게 설교 많이 하고 이렇게 말 잘하는 목사가 단 한마디 바람도 않고 꿋꿋이 앉아서 그 모든 자리를 지켜줘요. 제 자랑으로 들릴까 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하세요. 누구하고도 상함과 해함을 만들지 마세요. 특히 목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을 일구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 아래 뭐든지 용납할 수 있고 사롭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남은 생에 더 사랑하며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